호세아 오늘 4장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논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투신다는 거죠. 또 말로써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논쟁을 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논쟁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논쟁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지식인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때로는 이제 변론하고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론을 잘못하면 다른 이단이나 다른 사상에 내가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논쟁할 때는 이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길 정말 생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그 이성의 기능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성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목사님은 아닌데 책을 여러 권 지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론자라 그러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참 예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이성에 맞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장이 나는 왜 반전론자가 아니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천이지만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아주 그럴듯하죠. 예를 들면 자신이 왜 반전론자가 아닌가를 이렇게 예를 몇 가지 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백부장이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이 백부장들어 믿으라 그랬지 군인인 그 상태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이 맞죠? 만약 예수님께서 전쟁을 부인하셨다면,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 군인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군대에 나오라 그러지 군대 안에서 그대로 믿으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부분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군대를 부인했다면 그 군인은 나오라고 했지 왜 믿으라고만 했고 그 얘기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하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하는데 이거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일에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그냥 하라 그러면 포탄을 갖다가 상대방이 막 부었던데 가만히 앉아서 맞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또 제자가 스승을 때리는데 그냥 왼뺨을 대면 그게 맞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그랬고 신앙의
훌륭한 성인들도 전쟁을 인정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논증을 해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음란하고 죄를 범하고 이러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도대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말씀해 보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 그랬고요. 번성하지 않을 거라 그랬고요. 뭐가 정말 번성할, 누가 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인지, 또 누가 이 삶을 다스리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과도 논쟁하셨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욥기에 보면 도대체 그 악어는 너가 만들 수가 있겠느냐? 누가 만들었겠느냐? 악어는, 그 힘센 악어는 누가 만들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라. 네가 잘났다고 자꾸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뭘 이렇게 잘났느냐? 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인데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너의 뜻을 고집하고 있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도 논쟁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라고, 무엇이 정말 누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밤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밤하늘의 별을 만든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사람이 만든 우상을 따라가는가? 그가 별을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물건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가? 물건을 만든 주인이 있지 않겠는가? 세상을 만든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는데 하는지 않겠느냐라고 논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논쟁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자, 이 땅에 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진실이 없다.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확고함이란 뜻입니다. 또는 충성됨이란 뜻입니다. 충성됨이 없고 확고하지 않다. 너무 흔들린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다, 이런 뜻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인애도 없다. 친절함, 사랑. 여기 인애라는 것은 친절함이라는 거죠. 또 goodness, 선함, 그런 것도 없다. 다 자기 이기주의다. 너무 남을, 상대방을 향하여 인애를 베풀지 않는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지 않느냐. 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오늘은 지식 이야기를 여러 번 하죠. 뒤에도 6절에도 나오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또 내일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지식 또는 암입니다. 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그 뿌리, 원어의 어원이 바로 알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단어는 안다는 뜻입니다. 이 안다는 히브리어 말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창세기, 성경에 가장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야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때 나오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할 때 동침하매, 이게 알다 이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경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동침하매를 주석을 달기를 밑에 알게 되매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알게 되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산다,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보다도 그것을 근본으로 해 그걸 살아봐서 그것을 행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그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야다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냥 멀리서 서로 데이트해 갖고는 잘 모르죠.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데이트할 때는 서로 그냥 눈에 깍지가 껴가지고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또 더 깊이 또 어떻게 성숙해 갖고 하는 것도 알고 어떻게 서로 잘 살아갈지 또 알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이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행했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 구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정의를 행하며, 그것은 앞에 진실하며, 이 말과 서로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즉 인애를 베풀며, 이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여기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참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인애를 베푸는 것,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남의 것 좀 떼어먹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이렇게 동행하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이 동행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 이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거죠.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몇 있죠? 제일 맨 처음에 나온 게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예? 엘리야. 또 누가 있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있나요? 예수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셨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그만큼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였으며, 이렇게 에녹도 동행했고 그 후손인 그 노아도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한 거예요.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없다 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120년 동안의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순종했잖아요. 방주를 짓는 일.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도시락 싸들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아라랏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뜻이 같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오로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 그 길을 갔던 거죠. 누가 뭐래도 묵묵하게 일평생 그 뜻이 합해져야 동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그 뜻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동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지상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해서 그것이 내 뜻이 되고 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고 목표가 같아야 돼요. 즉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살면 동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 물론 서로가 각자 서서 가지만 그 방향과 뜻이 같다는 거죠. 그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소를 비유하죠. 같이 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밭을 가는데 4마리 또는 2마리 이렇게 하는데 간지 묶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한 손은 일로 가고 한 손은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행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성경에 하나님 뜻이라고 특별히 말한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세상과는 구별하여 살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뜻에 합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 이 뜻에 합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건데 하나님 맨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것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행하는 거죠. 내 기도의 제목이 항상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나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항상 내 순서는 뭐냐면 내 순서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순서가 뒤바뀐 삶은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항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가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지 않으시는 기도고, 들으신다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행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학위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문의 영광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을 있는 사람의 결과가 뭔가? 자기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결과가 뭔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이렇게 될 때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진보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 뜻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진보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를 위한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슬픔과 쇠잔함과 황폐함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땅도 슬퍼하는 거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입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쇠도 쇠잔한다는 거죠.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고 결국은 산업이 다 피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왕성할 때 자연도 왕성해지게 된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결국은 땅도 황폐가 되고 고기도 없어지고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낮에도 넘어지고 또 밤에도 넘어져요. 밤에 넘어지는 건 깜깜해서 알겠는데 낮에도 넘어져. 막 길 가다가 돌뿌리 괜히 부딪혀 갖고 넘어져. 막 자꾸. 그 뭐냐면 형통하지가 않은 거죠. 정말 의인으로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 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넘어진 다음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뭔가요?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제 밤에 넘어졌는데 오늘 일어나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다들.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꾸 넘어져. 일어났다가 또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이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고요.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잊어버리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돌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주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흥함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입술이 사람을 교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하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사망,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사망이잖아요.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하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힘을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입술로만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그에게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주위의 성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줄 알겠다는 거죠. 언제요?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는 지식이 있다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범죄한다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육신적으로는 번성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 영광이 점차 변화해서 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았거든요. 욕이 되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번성하게 될 텐데 그때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결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염려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러면 부요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 더 붙드는데 부유하고 풍부하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요.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시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그런 마음이 교만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9절 10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이 행한 행실대로 멸하여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다. 또 시편 121편인가요? 수고하여도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6편인가요?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복 중에 하나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그 소득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고해도 배부르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결국 가져가게 되는 거죠. 수요가 늘지 못한다. 번성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요가 늘지 않고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영광의 큰 의미 중에 대표적인 의미 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광의 의미 중에 하나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먼저의 풍성은 우리의 영혼의 풍성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풍성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시죠. 풍성한 삶, 뭔가 자꾸 쪼그러들고 수요도 점점 줄고, 그리고 이게 열심히 일한 대로 먹지를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겨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뻗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죠. 또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또 그분과 동행하여 가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잠시 잠깐 넘어지고 잠시 잠깐 슬퍼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고 결국은 승리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고 삶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면 항상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쇠잔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은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또 굴복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인애를 베풀며 또 진실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